모든 것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구나 하는 사실을 알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의 생각, 나의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늘 고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나게 하신 분이,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내 이 한 영혼을 통해, 한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는 당신의 나라, 당신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그 기도의 마음이 소중하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기를 원했었을까? 주님이 그 어린 아기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 주님은 자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을까? 글쎄요. 언제 주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언제였을까? 그때가 언제쯤이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참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이렇게 자라가시면서 또한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 십자가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 주님의 기도 속에 얼마나 참 그 귀한 것이 그게 있는지. 우리의 삶도 말이죠. 만약에 나의 생명이 오늘 끝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남은 생애, 내 남은 삶, 이 모든 삶이 나의 원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사는 날이 있었을까요? 사실은 말로는 우리가 얘기를 잘하지만 사실 우리의 관심은 언제나 그래서 나의 소원, 내 뜻,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면 아이고 하나님 좋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얼마나 하나님도 미워요. 그렇죠?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데 우리 한평생 살아가면서 단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이 무엇입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참 소중하겠다.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가 되면 결국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게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 천지는 변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변하지 않는다 했으니, 아무리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거기다가 물을 타고 그를 어쨌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아무리 내가 그냥 애를 써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럴 것 같으면 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늘 그냥 날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이나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그 광야에서 다 죽어 없어질 때까지 왜 그렇게 사냐는 거죠. 왜? 그냥 오늘 중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면 일주일이면 그냥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걸 못해.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는 늘 그저 내 뜻, 내 소원,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내 고집대로 원망하며 불평하며 그렇게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인생으로 끝나버리는 인생,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메마른 스폰지처럼 말이죠, 하나님이 물을 쫙 부으면 그 물을 쫙 받아들이는 아주 그 스폰지처럼 하나님 말씀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사인만 주세요.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그냥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도록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 우리 성도들에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악한 왼수들, 이 마귀, 이 짐승들, 이 음녀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뭘 하고 한다고 해도 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들도 그렇죠, 할 수만 있다면 아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전쟁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게 이게 말이나 되겠나 하고 항복,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 마귀짓 안 할래요. 나 이제 음녀 안 할래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마귀라는 놈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래 그렇지, 네가 다시 돌아오너라. 네가 언제부터 나를 떠나서 교만해서 그렇게 어긋난 길로 가려고 했더냐. 용서해 주실 줄 어떻게 알겠어요, 무슨 일이 있을지. 그런데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죠. 안 그러면 마귀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국에 왜 멸망을 하느냐? 인생도 그렇고 마귀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음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랬어. 왜 멸망을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니까, 자꾸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만 살려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멸망길이에요. 지옥이 뭐지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는 곳이 천국이잖아요. 결국에는 그것은 이 세상에서도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지옥에 사는 것이고, 이 험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을 경배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면 이 세상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환난 풍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상 핍박, 고난, 시련 그 모든 거 다 있어도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 지난 주일에도 우리 그런 말씀 했잖아요. 정말 몸이 다 찢겨지고 그냥 사지가 다 갈라지고 그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 톱으로 그냥 자기 몸을 그냥 반쪽으로 잘라내는 그런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사랑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거뜬히 하나님께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렸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허다하게 많다고 그러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우리가 정말 이 믿음,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 세상 강고도 없고 이 세상 어떤 시련,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보면 야, 정말 그렇구나, 진짜로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오늘 보세요. 15절 말씀,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말해주고 있죠. 이 음녀가 어디에 앉아있다고 그랬어요? 짐승 위에 올라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음녀는 물 위에 좌정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물이 뭐냐? 그 바다가 뭐냐? 오늘 설명해 주지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결국 온 세상을 이 음녀가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볼 것입니다. 도대체 이 음녀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안방에서 보이는 TV 뉴스를 통해서 볼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한 지도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은 와, 정말로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가 나왔구나, 우리가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온 세계가 다 그를 추앙하면서 나아갈 때, 아, 드디어 나타났구나, 음녀가 나타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16절, 네가 본 바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야, 이건 또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가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 망하게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 짐승과 음녀가 그렇게 아주 그냥 죽이 잘 맞아가지고 옷도 같은 옷으로 그냥 빨간색 옷으로 맞춰 입고, 아, 이 여인이 짐승을 타고서 막 온갖 일을 다 하다가 갑자기 뭐가 틀어졌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좋다고 그냥 죽이 맞아 잘 지내더니 어느 날 갑자기 웬수가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 모든 짐승 그 열국들이 말이죠, 자기들이 추앙하면서 섬기고 확 받들어 모시던 그 음녀를 말입니다,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웬수가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를 믿었는데, 당신을 믿고 지금까지 청종했는데, 주종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세상의 그 음녀를 말이죠, 완전히 막 불에 태우고 벌거벗기고 막 망하게 했다. 그래. 이것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개봉박두 여러분의 안방 TV를 통해서 이걸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게 어떤 일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그때 보면, 아, 성경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서 드디어 이 세상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보면 볼수록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입니까?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하나님 나아가서, 하나님, 이 길이 진리의 길이요, 이 길이 참된 길이요, 이 길이 생명의 길인 것을 내가 더 압니다. 비록 이 세상은 더 환난과 핍박이 성할지 몰라도 여러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 불같이 타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17절에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었다. 그래, 그냥 버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가장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유기하신 사람이라. 그래, 그냥 버린 사람. 네 마음대로 해라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 세상 죄악의 길로 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지만 결국 돌아오지 않는 그 인생을 그냥 주님이 버려두시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인생, 하나님 앞에 잊혀진 인생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뜻대로 하라고,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그래서 이 짐승들, 이 세상 요랑들이 다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하나님과 전쟁하게 하는데, 결국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간 그 모든 열국, 열왕, 무리, 방언, 그 모든 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애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생명나무를 먹지 아니하고 선과 악을 알게 한 나무,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과일을 먹을 때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의 길로 가는 인생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 또 네가 본 바 여자는 땅의 임금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여러분, 이 여자, 이 엄녀가 이 세상의 큰 성이랍니다. 그 성이 무슨 성이겠어요? 성이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엄녀. 이제는 사실은 우리가 이 이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일곱째 천사가 일곱째 대접을 부어서 그 짐승을 향해서 그들을 향하여 재앙을 부었을 때 하나님이 됐다. 그렇게 끝난 그 심판을 오늘 천사가 이 요한이 하도 기이 여기니까, 궁금해하니까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인 내용, 하나님께서 이 엄녀인 바벨론을 어떻게 그 바벨론이 무너졌는가 하는 것은 이제 18장 요한계시록 내일부터 또 더 자세히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배우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는 길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길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함께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인생들이 되고자 합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인생들, 주님 우리들도 주님 정말 우리를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의 욕심대로 나의 고집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선한 뜻이 우리 아버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귀한 계획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주를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 속에서라도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우리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 평강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당신의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위에 오늘도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님이 명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명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 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평강이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 우리의 가족, 우리의 자녀들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주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생명이요 진리요 길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악한 원수가, 악한 짐승이, 악한 음녀가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귀한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